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안 더우신 것 같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특별히 습도가 높고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더 더위에 지치고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더울수록 교회 공동체가 더 열정을 내어서 감당하는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교사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예, 여름 성경학교, 바로 수련회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학교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두어 달 전부터 교사 강습회를 시작으로 자체 강습회, 또 교사 모임, 청지기 모임, 기도 모임, 준비 모임 등 교회학교 각 부서실의 전등이 꺼질 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금요 심야 예배 때는 각 교회학교 부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도 온 교우들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일에 시간을 내어서 봉사자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몰입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비용을 들이며 또 가장 많은 봉사자를 투입하여서 단 2, 3일간의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토록 애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쓴 만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일들이 우리 성경학교에 또 수련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히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감격스러운 사건으로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날에 무엇이 나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수련회 때였습니다. 부흥의 집회 기간이었습니다. 안수기도 받을 때였습니다. 라고는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수련회 기간에 또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워하십니다. 그때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시지만 도대체 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왜 눈물이 펑펑 났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눈물이 많이 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겠습니까? 눈물이 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것을 그저 감격스러운 사건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날에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었는지 정확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골 출신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번 성경학교에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지 그 기도 제목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왔는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저절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전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 가운데 좀 더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강대상이 필요하셨습니다. 몇 명이서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도란도란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이 이제 막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와 어부들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 배를 호숫가에서 좀 띄워 놓으시고 거기를 강단 삼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서,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까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로서 가깝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의 배를 택하셔서 그에게 청하셔서 그리고 그의 배에 올라서 그와 함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같은 효과를 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청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남보다 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택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평소보다 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평소보다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기 때문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분께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내 귀를 울리시며 내 심령까지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두 귀에 울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지었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딱 이 구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해설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점, 실천사항, 그리고 내가 결단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프로였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쉽고 빠르게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치는 날이 있는 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죠. 그리고 그 허탕 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고,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밤새 실패한 일을 한 번 더 반복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명령이 어부로서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의 삶으로 침투되어 오기 위해서는 비상식적인 명령이라도, 그런 지시라 할지라도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됨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감격스럽게 들은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눈물이 좀 났다고 해서 곧바로 나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믿은 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들은 것을 실천할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또 순종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긴 설교 말씀이 덧붙여 나옵니다.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방언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아침부터 술 취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예언된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렬하였는지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회개해야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찔림이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오해했던 성령이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가 먼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토록 회개를 강조했을까요? 처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회개가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사람들이 흔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뭘 먼저 얘기를 드릴까?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해달라고 할까? 무슨 소원을 아릴까? 우리 자녀 문제를 얘기할까? 사업 문제를 얘기할까? 장래일을 물어볼까? 하지만 막상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되자 뭐가 진짜 중요한지 단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결코 우리의 소원풀이가 아닙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밖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소원은
주님이 이미 들어주셨습니다. 어부인 그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외에 무슨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잡은 것으로 그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 무력한 어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하였습니다. 옆에 배에 있는 동무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청하여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실려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아마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대박을 친 순간에 그 수많은 잡은 고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사람 앞에서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토록 큰 권능을 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면 나의 은밀한 죄도 다 아시리라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뭔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을 고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부끄러워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퍼져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평안케 하며 자유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잘 암송하시는 만큼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주셨습니까?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경쟁에서 앞서가라고 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오만이고, 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 모독 혹은 성령 해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 전도를 비전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사람을 취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것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가치 있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둘 정도의 헌신은 반드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은혜를 조금 받고 눈물이 조금 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으로는 이 정도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동기로 한 헌신은 결국 약발이 금방 떨어지고 맙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것은 목숨 걸 만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소장농이 어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혹은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하면서까지 주인의 밭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소장농이면 주제에 맞게 그냥 주인의 밭이 요만큼 있으면 그거 잘 해서 수확이 나오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그 코딱지만큼 하는 그 땅을 사겠다고 왜 전 재산을 팔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그 밭을 사야겠습니까?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상인으로서 여러 진주를 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진주들을 다 팔아서 진주 딱 한 개를 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아주 희귀한 진주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가진 진주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 걸 만한 새로운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목숨 부지하는데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나의 생명을 소진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은혜만 받았을 뿐이지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다면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일까요?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목숨 부지하는데 급급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더러는 주님을 원망하고 더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정도의 종교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소진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또 이를 통해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 기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며 고백했던 바로 그 죄를 얼마나 경계하며 우리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받은 자로 끝나지 않고 사명받은 자로 비전으로 사는 자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 20년 뒤에도 우리 노량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교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야말로 가장 강팍한 미전도 종족이며 마지막 때의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급변하는 시대의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모든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각종 프로그램이 난무합니다. 교회 학교를 살리는 저마다 프로그램과 또 세미나와 전문가들이 다 자신들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단 애를 썼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청년부 때부터 그때부터 나왔던 것들이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유행 따라서 돌고 돌았을 뿐이지 여전히 교회 학교는 위기이고 다음 세대는 주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며 은밀한 죄악에 순결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할 때에 우리 자녀들 역시 복음의 용사로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은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이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점점 약해지기에 우리의 고백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자녀를 구원하려 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모범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노량진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자손손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우리 열심히 부족하거든 하나님 우리 더 감당할 수 있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과 강팍함과 우리의 나태함이 있다면 하나님 책망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처음 주님 만났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노량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